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를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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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참 우리는 끊임없는 이 상처와 갈등과 슬픔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인간이기에 우리는 항상 이 두려움과 이 근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엄습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세상이 참 이게 완전하지 않으니까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그저 실망케 하는 것만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을 여러분들 이 뉴스의 산더미에서 보게 되는 것을 또 보죠. 또 우리 인간들을 볼 때나 세상을 볼 때나 하나같이 다 완전한 게 없어요. 또 사람들은 또 남들과 이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부러워하고요. 또 자신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저 그냥 비관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는데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고 원하는 대로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그냥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참 괴로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유하다는 한국이나 미국에 보시면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나라들이 신문에 볼 때마다 참 이 삶이 절망스럽다 하여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만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도 자살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세상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만하지만은 우리 그렇다면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은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고 우리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떻고 지금 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지난주만 해도 우울증과 낙심과 괴로움, 낭패,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말을 못하지만은 죽고 싶은 마음서부터 질망서부터 질병, 실망 등등을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었거나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그럼 이러한 요소들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그러면은 어떤 믿음으로 무슨 힘으로 누구와 함께 나는 이겨나가고 있는가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7마일쯤 되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이 글로바라는 남자인데 그 함께한 제자는 이게 글로바의 아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자신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한때 따랐던 제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두 제자가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마음이 우울해 있습니다.
실망과 이 낭패에 지금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좌절감 속에서 한때 그들의 부풀었던 그 기대감이, 꿈이 깨진 상태에서 지금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같이 이렇게 윤언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에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두 제자가 좌절, 이 낭패, 상심, 슬픔, 우울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과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저는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보면서 얼마나 참 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 두 제자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가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 다 이들을 알고 계시고 이들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이르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다윗이 고백했죠. 시편 139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러한 다윗의 놀라운 고백,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혀의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가까이 동행하시는 주님, 얼마나 참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16절 말씀 보니까 이 두 제자들의 눈이 지금 가리워져서요,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변형된 몸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못 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설마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지금 자기들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참 이 어리석음, 이 안타까움. 여러분, 우리도 좌절과 낙심 중에서도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가까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 입에서 쉽게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아니 여러분, 우리와 지금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만물을 쥐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입에서 죽겠네란 말이 여러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겠네 하시면 안 돼요. 죽게 있네 하셔야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 내 삶이 죽게 있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셔야죠. 우리 믿는 사람이 죽겠네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 계시니 이제는 살겠네입니다. 살겠네요. 아멘이십니까? 살겠네 하셔야죠.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과 걱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영안이 가리워져 가지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것을 못 보니까
우리가 계속 그냥 육신적으로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빛을 띠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지금 길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일이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이런 큐리어시티,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묻는 척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오시는데 이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참 주님께서는요, 이 의사소통에 커뮤니케이션에 참 주님께서는 엑스퍼트, 아주 전문가세요. 주님은요, 처음부터 그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시지 않고 먼저 그들에게 물어보시면서 대화로 그들의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참 주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참 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 편지를 하실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책망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늘 보면은 먼저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장점 타치해 주신 다음에, 그런데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보충할 면이 있구나 하면 주님께서 아주 날쌔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커뮤니케이션 상당히 중요해요.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책망하실 때 먼저 꾸짖지 마세요. 먼저 그들을 인정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장점 말해 주신 다음에, 그런데 얘야 이것이 조금 좀 보충해야 되겠구나라고 어프로치하면은 아이들은 아빠나 엄마가 자기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꾸중하는 것으로 알게 돼요. 근데 먼저 책망 먼저 나가니까 아빠 엄마가 나를 무시한다, 애들이 헐뜯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인정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장점 타치해 주신 다음에, 그런데 여보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 타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조금 실수했으면은, 집사님, 참집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조금만 잘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하면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데, 그냥 이게 뭡니까? 하면은 맞는 말도 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말은요, 안 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우리는 항상 칭찬과 격려, 인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쳐나가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대들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서 그들의 이 상한 마음, 슬픈 마음, 그들 짓누르고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끄집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대화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요, 내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 짓누르고 있는 것을 스스로 말하게 될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더널스가 이런 말 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설득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의 귀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들의 문제를 경청해 주면서 들어주면서 치유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한 213개의 이 마을을 지나다니시면서 늘 낙심한 사람들, 절망에 찬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나인성 과부를 만나주셨죠. 사마리아 여인, 또 가늠하다 잡힌 여인, 세리장 삭개오, 맹인 바디메오 등등, 주님은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슬픈 자들을 위로하셨고 죄로 인하여 버림받은 자들을 용서하셨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죠. 낙심을,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주님은요,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과 우울함과 절망과 낭패와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신음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도요, 낙심된 사람들을 찾아가서요 함께 시간을 좀 보내주시고요, 대화를 나눠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9절을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그 깨어진 기대감, 상심한 그 마음을 이제 답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저 나사렛 예수란 자가 이 유대인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건질 그런 영광스러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가 그 비참한 십자가에 처형당할 줄이야 어떻게 우리가 알았단 말인가. 또 제자들이 들려지는 말이, 그 두 여인이 무덤에 갔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시체는 없다라고 하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런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러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때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 가운데 이들을 책망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에 보면은요, 이 감탄사가 있어요. 오, 미련하고 선지자의 모든 말을 더듬이는 너희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책망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내가 그렇게 너희들과 거듭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더디 믿고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성경,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을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길에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두 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항상 더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더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만 믿으신다면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두려워할 거, 염려할 이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더디 믿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근심하는 것이고 우울해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두 제자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당시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보는 메시아는 영광이지 고난이 아니란 것이에요.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시는 메시아예요. 왜 그런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대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내 대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주님께서 받으셔야만 한다는 말씀인데, 그 사실을 이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최종적인 승리를 주님께서 approve, 확정을 지으시고 이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구약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모든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 전체의 성취요 핵심인 것을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지금 힘있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케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란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이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힘이 없고 사명에서 지금 물러나 있고 연약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 환경, 마귀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 견고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요, 삶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이 모든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신 모습 보면데 참 얼마나 참 훌륭한 성경 공부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 여러분 한번 그거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다 더 지금 앞장서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은 사실 구약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 전체를 이렇게 딱 소유하고 있고, 더 앞서가서 이 구약을 완전히 성취한 신약도 이렇게 또 66권 또 이렇게 가지고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지금 계시고 말씀을 또 조명하시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곧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성령, 그가 이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이제 두 제자가 서로에게 말하기를, 정말 그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이러한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기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여기 뜨겁다란 말은요, 원문으로는 카이오란 말인데 이것은 이 불이 타다, 불붙다란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이 붙었어요. 다시 말해 이 말은요,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두 제자는 아직 영적으로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부활 소식도 믿지 않았어요. 슬픈 빛을 띠고 낙심 속에서 걸어갔어요. 영적인 눈도 가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요, 영적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보면은요, 식물도 짐승도 사람도 다 메말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기가 오면은요, 물이 쏟아질 때는 만물이 그냥 소생 살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은 여러분들 심령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두 제자들은 말씀 듣기 전에는요, 답답하고 절망하고 낙심되고 근심스러운 슬픈 인생이었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뜨거워져요. 새 힘이 솟았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매달 우리가 모이는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큐티 모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큐티 교재를 사용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큐티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냐면은 우리를 말씀으로 힘주시기를 원하세요. 또 말씀에서 우리를 또 만나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서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듯이 우리 또한 영혼의 힘을 위해서 말씀 걸으시면은 큰일 나요. 우리가 하루 하면 세 끼 하면 굶어 보십시오. 육신 맹보칩니다. 여러분들 영혼도요, 말씀 묵상하는 거, 읽는 거 한번 자꾸 걸러 보십시오. 영혼은 계속 피폐해지고 계속 메말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성장하는 거
다른 핑계 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성장 간단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그날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런 것을 1년 계속 해보세요. 신앙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영적 성장의 원리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내 영혼의 성장, 신앙 성장 절대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같이 말씀 안에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데 힘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들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보면은 두 제자가 자기들과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 집에 같이 유할 것을 지금 강권해요. 같이 들어가시죠. 이제 모시고 들어가서 이제 같이 떡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집안의 주인처럼 떡을 딱 떼어서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참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예수님, 그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신 그분의 생명의 그 몸을 그들의 양식으로 주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영안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고 다음에 33절을 보니까 곧 즉시로 일어나 다시 자기들이 오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아까 전만 해도 밤이 너무 지금 컴컴하고 강도의 위험이 있으니까 집에서 유아시죠 했던 사람들이 그 하룻밤도 기다리지 못하고 못 견디겠으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 부활하신 것을 알려야 되겠으니까 곧 즉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두 제자가 그냥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엠마오로 내려갔을 때에는 그들의 발걸음은 좌절과 낙담 그 자체였어요. 자기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기 때문이죠. 바라던 만큼 상처도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을 이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은 완전히 달라진 소망의 발걸음이었어요. 전에는 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엑사이팅해요. 냉랭했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요? 살아 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금 발걸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시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나는 보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소망 없는 자처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그분을 내가 믿고 우리는 새 소망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여러분들은 내딛고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자, 믿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두는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절망, 낙심, 근심, 걱정, 두려움의 엠마오의 길이 아니라 소망, 위로, 평강, 능력, 감사 넘치는 예루살렘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주님과 함께 올라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들의 두 가지의 사명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경험한 자들의 사명이 본문의 53절 말씀 보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이들은 이제 남은 여생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들의 이 예배의 사명이 그냥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끔 예배에 대해서 잘못 알 때가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것을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배 분위기가 좀 좋고, 모인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고, 또 아주 본당도 참 보기가 좋고, 또 뭐 찬양, 뭐 목사님의 설교 등등, 뭐 기도 등등이 준 내게 감동을 줄 때, 아, 예배가 살아있구나. 그건 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살아있는 것은요,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믿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는요,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믿음에 합당한 나의 몸과 마음과 의지를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엇으로 압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가 여러분들 매일같이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모든 일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과 죄 사함을 허락한 것과 부활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저희 교인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좀 뜸하게 다니시는 분이시고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좀 요즘 잘 다니십니까?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같이 커피를 나누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에 조금 좀 핑계가 좀 많고, 또 이 바라보는 대상이 조금 잘못됐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왜 안 나가십니까 하니까, 교회 가면은 시험이 든대요. 어떤 시험이요? 나는 이해를 하겠대요. 본인은 예배 드릴 때 자기는 이해하는데, 아니 같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 딱 끝나면은 끝나자마자 예배 따로 생활 따르고, 끝나자마자 찬송 따로 말 따르고, 끝나자마자 말씀 따로 생활이 따로 되니까 이게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하면서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고 예배를 들으시고 이 예배당을 떠나실 때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찬송, 기도가 함께 생활로 증인이 될 때에, 그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말하는 것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 만나셨으면은 이제 우리는 엠마오로 가지 마세요. 슬픔, 걱정, 두려움, 왜 그 길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주님과 함께 새 소망 가지고 능력, 기쁨, 감사 가지고 올라가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과연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혹시 예배당에 올 때에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주여 저희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돌아간 우리의 심령과 발걸음이 주와 함께하는 삶으로 아버지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능력과 소망과 평강과 감사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